탈을 하십시다. 안심하고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 표를 한번 대창을 합시다.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8가지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라서 8번째 마지막 표적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5번째 그렇게 표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적은 수상도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사실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 수상도보,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4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목적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5번째 표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5번째 이 표적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이 세상 만물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셨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우리들도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럼 사실은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건을 두고 다른 복음서를 꼭 비교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앞에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 내용 맞나요? 아닌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뿐만 아니라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대로 기록이 세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5,000명 이 떡을 먹었던 그 무리들을 좀 의도적으로 흩으셨다, 이 내용이 그게 나와 있다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베세다라는 곳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막 재촉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날이 저물은 그 무렵이면 날은 한 저녁 몇 시 정도 날이 저물을까요? 여름 같으면 요즘은 한 7시나 8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로 걸어온 이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경이었더라. 사경은 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우리는 사경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힘겹게 가는 그때는 그 어떤 거리는 몇 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2열이. 여러분, 12열이 그러면 10리 그러면 몇 킬로를 10리라 그러죠? 4킬로를.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12킬로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럼 날이 저물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지금 밤새도록 지금 노를 저었다는 말이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간 거리는 4km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고전분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시각은 사경이었더라. 날이 여러분 7시에 날이 저물었다 시작하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8시 합시다. 조금 좀 좁혀봅시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몇 시간? 장작 7시간 동안요. 노를 지었다 말씀입니다. 노를 7시간이나 지었는데 몇 킬로밖에 가지 못했더라? 4km. 여러분 이 내용만 살펴봐도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 노젓기가 힘들었고 바람이 역풍의 바람을 맞아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 어떤 험난한 밤바다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밤에 가버나움으로 보내셔야 됐는가?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성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지금 경험한 다음에 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씀이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막 군중이 모여갖고 와. 여러분 이 5천 명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 떡을 한번 먹어보니까 이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와 그런단 말이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이제 합해지면요, 이제는요 어쩔 수가 없는 이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동조가 돼 버리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이 지금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기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 지금 어디로 보내셔요? 가버나움. 그 밤에 가버나움으로 지금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걸으신 이 사건 한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무리로 걸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무리로 걸어오시고 제가 이 어떤 과정을 지금 이렇게 오늘은 적어 놓으면서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사실 오늘 우리 인사를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옹립을 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따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이 예수님은 혼자서 지금 어디로 가시더라? 산으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하루 일과를 그 바쁜 일과를 다 마치시고서도 언제나 이 예수님은요 혼자서 이렇게 밤을 지새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 제자들이 이 어떤 군중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사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짐작이 가져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지금 이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사탄의 이 유혹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인가 하니 이 무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17장은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이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많은 어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내가 안 질 수 있다라면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왕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다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와 하니까 막 군중이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반지의 제왕을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골룸이라는 아주 기괴한 어떤 괴물 하나가 나타났고 끊임없이 이 골룸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반지입니다.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를 가지면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골룸의 이 마음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캐릭터이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고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 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 유혹을 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 유혹에 빠질 어떤 그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이제 새벽은 이제 2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이 새벽에 와서 제 기도, 제 개인적인 경건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유지가 되어져요. 이렇게 유혹을 빠지거나 크게 뭐 다른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사역을 위해서 좀 따로 시간들을 좀 내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차일피일 그걸 미루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시간을 또 내어서 기도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 사모가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혼자 그렇게 한 4박 5일 집에 있어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참 좋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잔소리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좀 3일째 이렇게 되어져 보니까 밤에 할 일이 없어요. 이 진짜 이게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게 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교회 온 거예요. TV 그거 볼 거 없어요. TV 볼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그때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면은 이 사역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적인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낮에도 사모가 없으니까 크게 다툴 일이 없고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온 거예요. 낮에도 또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아니 뭐 서재에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제 이 앉는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거구나, 그거구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면서 고령에 있는 우리 김삼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제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난히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건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그런 목회는 할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작년 연말에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잘필 미루고 있었단 말씀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맞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왔고 개인 경전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중간중간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고 많은 어떤 일정을 소화해내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셔요. 그리고 나면 항상 저물고 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셔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진단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유혹이 있으니까 그 절대반지 네가 가져라. 그 권력 네가 가져라. 여러분 조금만 잘 되고 나면 그게 우쭐해지고요. 순간순간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혹을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것이요. 그 기도를 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경건은 분명히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뛰어넘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밤바다로 지금 보내고 계시단 말씀이죠. 날이 저물 때 어둑어둑해진 그 밤바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몰랐을까요? 참 우리는 여기에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동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주를 아시고 만약에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지로 이 제자들을 내몰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면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전지전능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어떤 풍랑을 일주를 아시고 제자들을 그쪽으로 내몰았다면 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예수님 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왜 예수님은 그 밤바다에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밤바다에 이 제자들을 내모시는가? 여러분 우리 이 주보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22절 그렇게 기록됩니다. 6장 22절 저 뒤에 띄워질 수 있나요?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튿날 그 이튿날 보니까 여러분 이 베세다의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척에는 누구만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만 지금 보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흩으셨더라.
너 집에 가거라 좀. 제발하고 좀 집에 가거라. 너 먹을 거 이제 다 먹었지 않았느냐. 이제 좀 집에 가거라. 그럼 흩었는데 이 제자들은 안 흩어지고요. 예수님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이, 그렇지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먹어봤잖아요. 한번 이 먹어봤으니까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 무리들은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가거라.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가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너 집에 가거라.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가고 있단 말씀. 예수님 곁에 뭘 보고 뭘 보려고 있어요? 기적 한 번 더 보려고. 여러분 그 22절에서 그 뒤에 쭉 보면요. 이 제자들이 막 찾다가 예수님 없는 거. 예수님이 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산에도 없는 거예요. 막 찾아러 다녀요.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막 찾아러 다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배를 구해갖고 어디까지 따라오느냐면 가버나움까지 또 따라와요. 뒤늦게 따라온다 말씀이죠. 여러분 무리들은 그래요. 무리들은 항상 기적을 바라고, 그죠? 예수님 말을 안 들어. 말씀은 안 들어. 늘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뒤늦게 쫓아다녀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냐면은 밤바다에 도저히 그 밤에 가면 안 되는데도 여러분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그 밤에 나가면은 좀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가요? 간다라니까요.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아시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은 풍랑을 만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이 갈릴리 바다 같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고요한 것 같지만 그 바다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요. 지금 내가 좀 평안한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직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직장이 지금은 조금 평안해 보이지만 그 직장이 여러분 평안하시던가요? 평안하면요. 곧 또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서 더 큰 풍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와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런 풍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런 풍랑 만날 일이 없어요. 바다에 안 나가면 그 밤바다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날 일이 없단 말씀이죠. 무리들이 풍랑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밤바다로 나가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도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면 여러분 그 풍랑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만난 풍랑이기 때문에 그 풍랑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그런 어떤 풍랑이 일었다. 그럼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이 무리들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무신을 가지고 모래성을 샀고 또 종이배를 띄우면서 그렇게 찰랑찰랑 노는 이 아이들에게는요, 여러분 풍랑이 없어요. 늘 즐거움만 있어요. 즐거움만. 저는 어렸을 적에 냇가에서 이 모래성 쌓기 놀이를 참 많이 했지요. 위에 한 아이가 모래성을 쌓아갖고 그렇게 물을 가두고 뒤에서 이 밑에서는 또 다른 성을 쌓는데 위에서 그 모래성을 터뜨리면 그 밑에 쌓아놓은 그 모래성이 터지면 위에 사람이 이기고 안 터지면 밑에 사람이 이기고 참 재미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온종일을 놀아도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을 놀 수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 그런 어떤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는 아이에게는요, 즐거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다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큰 파도들이 이는지. 그럼 그 파도들 올 때마다 그 파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맞아서. 그럼 그 파도를 맞아서 빠져버리면 죽어요.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를 타고 노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스핑을 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윈드 스핑을 한다. 바람을 타고 노는 거예요. 그 바람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이 바다에 있는 이 파도가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좀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럼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하고 다른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다른 본문입니다. 한 번은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이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베개를 베고 고무를 베고 주무신다 말씀이죠. 여러분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코를 드릉드릉 주무실 수 있는 사람은요, 잘 수 있는 사람은 요나하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신다라는 것은 정말 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요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잘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막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예수님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는 거예요. 바다가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저렇게 또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무시다가도 깨서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만 말씀하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이게 게임 오버 된다, 종료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다 말씀이죠. 지금 8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휙 지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더라? 유령으로. 여러분 유령이란 뭐냐면 귀신으로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파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누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지나갔는데도 그들 눈에 그분이 누구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여. 그들은 두려움이 떨려 있으니까 이 상황 만물들이요. 무엇으로 보이느냐면요. 이 물체가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어떤 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서 밤에 한 3시나 4시 돼서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게 막 사람으로 막 보이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게 막 나타난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뭘 봐요? 교회 안에서 귀신을 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너무 두려움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영안이 밝아갖고 귀신을 보는 건지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하는 건지 어느 영성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본 겁니까?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문제입니까? 지금 상황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유령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적어놨지를 못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오병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영거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예수님 나타날까 봐 무서워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나타날까 봐 무서워한다니까. 예수님 나타날까 봐 무서워한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볼까 봐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내니 그들은요 슥 지나가는 그 형체 속에서 뭐가 들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니 마태복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체는 그 지나가는 형체는 막 귀신처럼 보이는데 그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형체는 못 알아봐도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음성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나를 그쪽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좀 오라고 한번 이야기해. 나도 한번 무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이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이는 이 베드로하고 좀 라이벌 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요한에는 막 이 베드로가 막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건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요. 요한이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퉁 내려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무리를 건넌 제가 저번 주에 상객제일교회 어느 청년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나도 무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신천대로 해가고 물이 밤에 뛰어도요. 물에 다 빠지더래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물 뛰지 마십시오. 물에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음성 듣고 나니까요.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버리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모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물이 다시 완전히 잔잔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예배를 좀 말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꼭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이었었는데